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유근의 첫 주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온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주님의 보좌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 성도 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이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자아와 세상의 정욕과 재리의 유혹에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들을 하나씩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과 경건과 의를 배워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심령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영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심령의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이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에 손을 펴사 모든 병이 깨끗게 낫게 하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건영의 집사와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일용할 양심과 영의 양식이 일평생 풍성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고 넘치는 건강을 주시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장하면서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합당한 일자리와 함께할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년들과 갈대과 한나 회원들에게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항해 중인 김종유 집사를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선상에서의 모든 일과 선원들을 잘 통솔하게 하시며 다음에 하선할 때에는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며 복음에 씨 뿌리는 일과 복음에 물 주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또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 몇 주 동안에 무엇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이 바로 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 이 참이 뭐냐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한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안 그러면 거짓 믿음이냐, 이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거와 같아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와왔거든요.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들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 모든 믿음 자체에 결국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고 천국에서 결국은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하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자체가 진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참 이 진리의 길인가 아닌가,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유대인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 상당히 불쌍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의 이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그 믿음이 진리가 아니고 그 믿음이 참이 아니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참 아들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이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그들이냐 하는 그 문제죠. 뿐만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느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한 그 믿음의 길에 나도 같이 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계속 고민하고 고민해야 돼요. 왜냐니까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후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우리 믿음 자체가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즉 신앙생활은 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요. 그 방해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해서 우리를 속여요.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은 뭘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구원이란
그곳으로 똑바로 가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일꾼의 방해를 성경은 뭐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한 번씩 방해하고 한 번씩 이래가 우리한테 와가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철을 찾나니 이야기거든. 이거는 뭐냐? 굶주리는 이 사자가 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눈이 펄거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덮쳐가지고 믿음이 진리의 믿음이 아니도록 조금만 이렇게 왜곡되도록 이 하는 일에 정말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순간순간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개념이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이냐 진리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형태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교회라는 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지를 이야기해요. 그럼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우리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이 계속 이래 방해하다 보니까 항상 배우나 이거는 뭐냐?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 듣고 설교 듣고 또 설교 듣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도 부족해가 수요일날 와서도 설교 듣고 금요일날 설교 듣고 때로는 어떤 때는 세미나도 있으니까 그 세미나도 듣고 이랬는데 사탄의 이런 방해가 얼마나 강한가 하니까 끝내 어디에 이룰 수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딴 말로 뭐냐? 구원 얻을 만한 정말 진리의 지식의 건강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참 무섭죠? 참 무섭죠? 이 일이 정말 초대교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좀 깨어 있으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았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딱 이렇게 뿌리친 거예요. 뿌리치고 나 신앙생활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교회 생활에 들어오다 보니까 뭘 하느냐. 찬양 시간 되면 찬양을 하고 기도 시간 되면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 되면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겠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갖춰서 신앙생활 하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천국 가겠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것을 딴 말로 표현하면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고 한 가지는 뭐냐? 껍데기. 껍데기라는 것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말 천국을 획득할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이 천국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있냐, 진리의 믿음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경건의 능력이라니까, 뭐 경건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린 것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천국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듣다가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간다. 이래가 이제 성도로서 경건의 모양은 갖춘 거예요. 갖췄는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야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이거는 천만 가지 악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음속 가득하게 그것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도 뭡니까? 돈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도 뭡니까? 이 세상 그런 거 생각 있죠. 몇 시에 예배 끝나나 빨리 달려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것이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참 진리의 말씀 안에 속한 사람들은 참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믿음의 형태만 지니지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계열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할 수 없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서로 나누는가 하니까 그럼 참 믿음이 뭐냐?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울이 정말 에바브로에 의해서 개척된 그 교회의 보고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간 건 아니에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골로새에 이 에바브로가 전도를 해가 교회가 세운 거예요. 에바브로가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울한테 보고를 했는데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골로새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제 기억이 나죠?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 나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는데 왜 감사가 되느냐 하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골로새 1장 4절 5절이에요. 왜냐니까 그들에게 이 참믿음이란 증거가 나타난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너희의 있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너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그 믿음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나타난 게 뭐냐?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에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뭐 LH인가 뭔가 해가 이놈의 뭐 사람들이 그 뭡니까? 이 세금 내가 월급 주고 이렇게 이 나라 일 하라 이러니까 나라 일도 하기는 하지만 더 큰 일을 저질렀죠? 그게 뭡니까? 니도 나도 모두가 뭐냐? 정보를 먼저 구해가지고 어디에 이 뭐 아파트 한 지가 들어선다 하니까 눈이 시뻘고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했답니까? 땅을 다 산 거예요. 이제 밝혀보니까 거기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산 거라. 많이 사가지고 이래 몇 년 있다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러니까 땅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서민들도 뭡니까? 눈이 벌거 해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야 되겠노 이거죠. 그런 세상이다. 그런 세상인데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소망을 쌓아둔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쌓아두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비웃으면서 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 땅 투기한데 명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팔아가지고 원금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선교로 쓰세요. 그게 합당한 해결이라. 그걸 그렇게 안 하면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샀더만 몇 배가 뛰었고 뭐 했더만 몇 배가 뛰었고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 교회 안에서는 금기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내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다. 그걸 자랑해야지.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뭔가니까 참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구분하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자연적으로 왜 되는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성이 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세상 모두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거야. 언제 오를 것인가 이래 쌓아가는데 참 믿음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둔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아니라 하면 왜 됩니까? 이 목사가 목회할 이 뭔가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안 나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니까 얼마 전에 뭐냐니까 우리 교회 돕는 교회들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노트에 넣었습니다. 이래가 뭐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가 돕는 교회가 9개 교회예요. 이 조그마한 교회가 9개 교회인데 성교의 성격을 띈 교회는 한 교회 정도입니다. 외국인 성교교회. 그거는 뭐냐? 그 창원공단에 인도네시아 청년들 있죠. 청년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렇게 설교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수영로 교회로 이제 가가지고 신학회가 다시 피드백, 즉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어쨌든 간에 뭡니까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는 것은 선교적인 입장이다. 나머지 대부분 교회는 선교적인 입장이 아니고 구제의 입장이에요. 목사님은 말씀만 먹고 삽니까? 사모님하고 그 아이들은? 밥도 먹어야 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뭐냐? 이 구제의 성격입니다. 구제의 성격이거든. 우리 교회가 잘 사느냐? 특출하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조금 도토리 키재기 정도지.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할 만한 이 재산이 있고 돈을 버는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더라고. 내가 세상에서 볼 때, 시간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시간 차이하고 비교하면 내가 세상에서 돈 벌 때 그것도 못 벌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뭘 그 돈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뭐냐니까 꼬박꼬박 선교를 이렇게 이제 선교 형태의 구제비죠. 이렇게 하는 것은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면 누가 그래 하겠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쉬고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꼬박꼬박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사진이 하나 떠왔어. 제가 그런 걸 많이 자랑하는 목사 같으면 온데 자랑하고 여기가 화면도 비춰주고 이랬을 것인데, 그래서 이랬구나.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는 것은 뭐냐? 서로 묻고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만큼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 크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이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언젠가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골로새 교인처럼 이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주일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이 떡 하는 거 있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거 여러분들 그게 11조 다 내고 감상금도 내고 성경금 다 내고 그걸 꼬박꼬박 하면서 챙겨가니까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로 보이죠? 세상 사람들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처음 다 지 자식 밀락하고 좀 더 저것끼리 좋은데 몰락하고 이러죠. 그리고 또 떡이 조금 불실하면 목사 인상이 좋아집니까? 별로 안 좋아집니까? 별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랑 모든 것이 뭐냐? 정말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 여하튼 뭐냐? 참 믿음의 증거는 그 믿음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느냐? 성도를 사랑하는 증거. 또 하나는 뭐냐? 이 땅에 소망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 소망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해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 증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눈 것이 뭐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 너희가 너무 감사하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고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하던 소망이 그 열매로 있기 때문이다. 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거짓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5절 6절을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난도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야기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 에바브로가 개척했어요. 에바브로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형성이 되고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 소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오늘 본문은 뭐냐?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느냐?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있느냐? 지금 유럽 쪽에 그리스 안에 있어요. 지금 위치가.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 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라.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참 믿음과 그 열매가 나타났듯이 어디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이거는 골로새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좀 달라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니까 바울은 뭐라고 확실히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라? 너희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다. 너희 믿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참 믿음이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있죠. 믿음에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뭡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또한 삶이 완전히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 땅에 소망을 쌓아두었다 그러면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그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볼 때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무엇이 참 믿음이냐? 정말 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것을 이 구별하는 잣대가 바로 이 세 가지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두 교회만 이렇게 열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야기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방대하죠. 항상 그 가르침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살펴보면 바로 참 믿음에는 성도의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봅니다. 제일 첫 번째 봅니다. 믿음에 뭐가 나타난다? 성도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듣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 제자라 하니까 여러분들 뭔가 그냥 제자는 대단한 사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참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합니다. 참 성도,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성도는 뭐냐? 믿음을 딱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라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형성되는 그런 열매 있죠. 이 열매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참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참 성도라고 이야기한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이야기한 것은 뭐냐? 그 12제자를 탁 앉혀놓고 뭔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너희끼리 사랑해라. 너희끼리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너희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럼 다시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참 믿음이죠? 참 믿는 자, 참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되느냐?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기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난 자는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 한 부분 밑에 형제가 있죠. 잘못된 형제들은 서로 사랑 안 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렇죠? 진짜 건전한 형제들은 뭐냐? 그 부모를 사랑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인정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정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뭐냐, 유대인들한테 너가 내를 왜 못 믿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한 가지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말만 백날 하나님 사랑한다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가부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 사회 속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죠? 못 사는 사람들은 무시당해야 됩니까? 한 부모 밑에 이렇게 사는 형제도 좀 잘 사는 그 아가 있고 좀 못 사는 아이 있죠? 그 부모가 뭡니까? 좀 잘 살면 좋아하고 좀 못 살면 미워합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지. 그거는 부모가 아니지. 그런데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정말 고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지치란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가부도 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그 가부와 고아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뭘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가 뇌물 받고 또한 이 부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본 척해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 법정과 똑같아. 이 세상 법정과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냐? 아무리 큰 죄라도 무죄가 될 수가 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희가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참 믿음은 당연하게 뭐냐?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우리 형제고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 우리 형제와 지체가 신분과 관계없이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신앙이 어느 정도와 관계없이 다 사랑해야지.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해야 돼. 이 말씀이 곧 뭐냐? 행위로 나타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야기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이론이 있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야.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왜? 이 세상은 너희들은 나그네고 언젠간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 중에 살났고 발버둥 치도 죽을 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 죽음 앞에 초연해야 돼. 초연하면서 몸이 되게 아프면 뭐냐? 아,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밤에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려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답니까? 병원으로 대고 이래가지고 서울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물론 뭐 할 일이 많으면 그래야 되지.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할 일이라는 건 밥 먹는 일밖에 없으면서 그 짜다라 그렇게 뭐 오래 살아보니 뭐합니까? 아이 천국 가야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 땅 잠시 있다가 없어질 나그네 길에 이 땅에서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에게 오는 자를 박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것이 돌아보는 것이 뭐를 어떻게 돌아봐? 말만 가지고 돌아보지 않고 뭘 가지고 돌아봅니까? 나한테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내 물질을 가지고 돌아봐야지. 그래서 조금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가지고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내가 쓸 것이 좀 없더라도 왜 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돕는 거야. 돕는 거야.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그 소망이에요. 목사도 가끔씩은 보면 늘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쓴 때가 있어. 너무 많이 쓴다 이 말이야. 너무 많이 쓴다 하니 여러분들 막 억수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그게 아니고 내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는 사람들 거부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이 선교해야 될 두 교회가 있는데 당장 안 하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 야, 이번 달은 좀 기말리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 뭔가 이렇게 조금 참자. 이래가지고 그래도 가난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하는 거. 이게 이 돕는 거지. 전화떡 해가지고 힘들지요. 참으세요. 이런 거 있죠. 무슨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거라. 실제로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쌓아두는 게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천국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신앙은 뭐냐? 이 땅이 천국인 사람이 너무 많아.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다니면서 이 땅이 천국이야. 이 땅에 막 씨가 빠지 아까 투기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뻔을 보면 안 됩니다. 왜? 참 믿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서 볼 확률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뻔을 보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까 유대인 이야기했죠. 아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냐? 너가 내를 왜 못 믿는 줄 아느냐?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고아와 가부들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받고 뭐냐니까 이들을 더 억울한 지경으로 만들고 판결을 이렇게 굽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뭐냐? 너희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참 믿음이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백날 믿어도 조상 대대로 믿어도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는 걸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 세상 영광을 구하니까
모든 정보를 동원해가 딴 사람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관계없이 돈 내가지고 이 땅을 갖다 투기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투기하면서 이권을 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천년 살 것도 아닌데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뭐냐?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소망을 쌓아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쌓아두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하고 가짜 복음에 있다입니까? 그게 매여가지고 이 세상 뭡니까? 이 사탄이 무는 사자처럼 혹은 뭡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나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처럼 가정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봐야 돼.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가야 되지. 어떻게 주여 주여 믿는다면서 성경 말씀은 부인해버리고 그들의 이 거짓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형성하며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영적인 요소보다 육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초신자들. 알겠죠? 그럼 초신자들은 뭡니까? 세상을 쉽게, 영광을 쉽게 버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목사는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돼.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정말 평신도로서 높은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형태가, 신앙의 형태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게 뭡니까? 참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요. 골로새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믿음, 소망, 사랑을 좀 구분해 드릴게요. 다시 읽어봅니다. 골로새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표현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냐?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역사하는 이 역사란 이야기는 뭐냐? 참 믿음을 가지면 그 참 행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면 가짜 행위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부동산 투기나 샀고 이런 거 있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께 피해를 주는데 고리고리 먹고 살아야지. 이 땅도 좁은데 이 무슨 말겠죠? 이 집도 필요하면 고리고리 잘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집만 잘 살았고 이 수십 척을 가지고 땅을 막 투기해가지고 그럼 누가 피해를 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젊은이들이 쇠가 빠지 공부해가지고 하니까 취업길이 다 막혀버려요. 일평생 살아도 아파트 하나 사는데 자기가 일평생 버린 돈을 한 번도 안 쓰고 다 저쪽에도 못 사. 그런데 그들은 뭐냐?
부정적인 투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수십억, 수억씩을 그냥 날름날름 챙겨 먹는 도둑놈들입니다. 그 도둑놈들 아닙니까? 아주 사악한 놈들이에요. 저거 자식의 장래가 힘들 줄 알면 남의 자식도 힘든 줄 알아야지. 적당해야지. 그거 살 것만 있으면 되지. 왜 그 짓을 하면서 돈을 착복하고 착복하고 이래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같으면 데살로니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참믿음은 참믿음의 역사라는 건 참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데 데살로니가서는 뭐라고 하는가?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사랑을 하는데 수고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엄청 수고가 필요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해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해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는 뭐냐? 돈이 많아가 찔끔찔끔 동양하듯이 던져주는 거, 그거는 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큰 것을 안 가지는데도 내 어려움을 이렇게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뭐냐니까, 나는 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돈을 이렇게 쓰는 것 때문에 돈도 가만히 보니까 짝기 버리는 거 아니더만 내가 그거 모르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냐 해가 내한테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미안했는데 한 번은 뭔가니까 자기 어머니가 돈 쓰는 내역을 다 보여준 거야. 다 보여주다 보니까 요 형제도 없고 요 형제도 없고 요거 성교하고 저거 성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벌이도 저한테 돌아올 몫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작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나 오늘 뭐 좀 시기 먹을란다 이러니까 안 돼! 이래가 가격 낮은 거 이거 먹으라. 이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힘들겠어. 그런데 철이 들고 그걸 또 보고 난 다음에 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너무 존경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말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야. 내 좀 덜 먹고 내 자식한테 갈 거 좀 안 가고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뭔가를 알고 아빠 그럴 수 있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뭔데? 이랬습니다. 옛날에 내가 불면서 좀 형편이 힘든 이제 학비 대주고 이렇게 뭐 좀 공급해주고 이랬습니다. 늘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한씩 마트 가면 3개를 샀어요. 내 물거 이렇게 두 물거 사니까 마트 안 가면 나는 3배가 써야 돼. 그런데 아들이 크면 뭔가 이렇게 군것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가 뭐 먹고 싶다 할 때 내가 어디로 들고 가는가? 옛날에 피자헛에 듣고 왔어. 알란가 모르겠네. 피자헛이 비쌌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러면 가자 해가 어디 듣고 왔나? 맥도날드 듣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는 거야. 그래 너무 고맙다. 너가 아빠가 피자헛에 듣고 가 널 사준 그 이야기 또 하니까 아빠 그럴 수 있나? 우리는 왜 맥도날드고 그 아들은 왜 피자헛이야? 그런데 그게 큰 원망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하고 참 아빠는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수고를 하셨느냐? 십자가에 살이 찢기며 피 흘리는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 거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냐?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해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데 힘든 인내가 없이 참고 견디는 것 없이 기분 내킨다고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골로새 교인들은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표현은 뭡니까?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의 상태를 보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유대인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또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냐? 어떻게 표현했느냐?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가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의 정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힘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서 좀 잘 사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좀 넣어놨다가 내가 가면 헌금 내놔라. 어디 가져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위해서 내놔라 이랬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을 안 한 것 같아. 왜?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이걸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8장 2절, 5절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돈 내놔라. 헌금 딱 해가 좀 준비해놔라.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는 뭡니까? 좀 그리스 위쪽에 있고 고린도는 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들었겠지? 들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냐니까 바울 선생님 제발 우리도 좀 참여하게 달라. 제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달라. 그걸 간청했는 거야. 간청을 딱 하니까 바울이 뭐냐니까 그러면 형편대로 조금만 해라. 조금만 해라.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렌즈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바울이 깜짝 놀래. 상상 못할 정도로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한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고 이것이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알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믿음을 참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돈 있다고 지 먹을 것만 계속 따지고 지 배부른 것만 따지고 가난한 사람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예배 시간 꼬박꼬박 놓는다 해가지고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천국을 소유한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진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뭐냐니까,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나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성도들을 사랑하는, 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야. 우리가 돕는 가난한 이 교회도, 우리도 부자는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도 하나님부터 난 우리 지체들이라, 그거 사랑 안 하면 가짜 믿음이지. 또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참 믿음이 되어지고, 참 믿음인 증거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특히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정말 사랑의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시고, 이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